저희들이 예상하기로는 이 눈이 녹고 나면 이제 곧 봄꽃들의 하얗고 빨갛고 불그스름한 그러한 향내와 아름다움들이 이 대지를 다 덮을 것입니다. 왜 하필이면은 이렇게 아름다운 때, 이럴 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과 배신과 아픔과 그 눈물 골짜기에 십자가의 죽음을 묵상해야만 하는가? 지난 한 주 동안 깊이 생각을 하다가 온 세상 산천초목들이 그 죽음과 같은 거칠고 황량하고 목마르고 배고픈 겨울을 지나서 다시 봄을 맞이하여 생명력을 얻고 정말 온 대지를 아름다운 꽃과 그 나무들로 덮은 것 같이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과 아픔과 십자가의 그 피 흘림이 우리들에게 우리 인간들의 죄 많은 모든 아픔들을 다 덮고 정말 아름답게 다시 피어나는 꽃처럼 예수님의 그 삶의 인내와 희생의 가치를 묵상하기에 오히려 좋은 계절이다 라고 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고난의 의미와 우리들의 이 계절의 의미와 매우 부합할 수도 있겠다 하는 깨달음을 얻게 되었습니다. 나이가 들면서 보는 눈이 조금씩 달라진다고 하죠. 우리들의 가치관이 바뀌는 것인지 아니면은 우리들이 정말 삶의 그 진리를 깨달아 가는 것인지 모르겠지만은 우리들의 외모는 날로 후패하나 우리들의 속사람은 날로 새롭도다 하신 그 말씀처럼 우리들의 관심이 우리들의 초점이 외적인 것으로부터 내적인 것으로 좀 더 지엽적인 것으로부터 좀 더 본질적인 것으로 옮겨가는 것은 사실인 것 같습니다. 어느 노 부부가 나눈 이야기처럼 어느 날 그 할아버지께서 평생 동안 같이 살아온 자기 아내의 그 주름살 많고 쪼그라든 얼굴을 보면서 임자, 당신 참 예쁘구려. 그러니까 이 할머니가 이 영감이 오늘 이상한 소리를 하고 있네. 이제 할매 다 돼가지고 세상 풍파에 시달려서 쪼그라들고 주름살 투성인데 뭔 소리예요? 아니야. 못난 날 위해서 지금까지 일평생 고생하고 자식 새끼들 키우느라 모든 거 다 빼준 그 얼굴에 나온 그 주름살이 꼭 당신 인생의 상장 같구려. 내가 어찌 그 주름살들을 밉다고 하겠어. 내게는 당신이 제일 이뻐 부려. 이러한 두 노인네의 대화 가운데서 우리가 알 수 있듯이 우리들이 정말 아름답다라는 것이 무엇인지, 정말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들에게 보여주신 그 삶의 아름다움이 이 봄철에 꽃과 산천초목보다도 아름답다 하는 진리를 깨달으시는 은혜의 주일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국어적 해석에 아름답다라는 말은 아름이라는 말과 답다라는 말이 합쳐진 용어입니다. 아름이라는 말은 세 가지의 의미가 있는데 첫 번째 의미는 알다, 알지, 무엇을 깨닫다, 그 알매 완전체를 얘기하는 것이고, 다음은 한 아름 두 아름 할 때에 그 풍족한 양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래서 진달래꽃 아름 따다 뿌리 오리다, 그럴 때 아름이라는 단어를 쓰는 거예요. 또 세 번째 의미는 두 팔을 쫙 벌린 그 길이로 껴안았을 때의 그 길이, 즉 새 아름이나 되는 느티나무 밑에 서 있었다 할 때에 그 아름이라는 의미가 정확하게 해석이 됩니다. 영어로 beautiful 이라는 말을 할 때에는 단순히 세련됐다, 예쁘다, 프리티하다 라는 그 의미만 있는 것이 아니고, 거기에는 great, 매우 좋다, 완벽하다, 만족스럽다, 이러한 뜻이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아름답다라는 말을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쓸 때에 그 아름다움의 깊이를 우리가 세월이 지나면서 좀 더 그 아름다움의 깊은 의미를 깨닫는 것처럼, 우리들도 예수님의 인생을, 예수님의 그 고난을, 예수님의 피의 대가를 정말 아름다운 것으로, 우리 인간들이 말로 형용할 수 없는 하나님의 그 아름다움의 결정체가 바로 이 사순절에 우리가 지켜보는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 가운데 있음을 발견하시는 여러분들의 귀한 주일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픔과 고난으로 점철된 이 사순절,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본인의 죽음을 알고 계시면서도 그 빌라도의 법정으로 끌려가는 그 때로부터 시작을 합니다. 우리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첫 번째로 주님의 아름다운 희생을 바라다 봐야 됩니다. 희생이라는 말, 제가 오늘 설교 제목에 한문으로 굳이 표현한 것은 희생할 희자와 희생할 생자예요. 희생한다는 것은 그 제사를 드릴 때에 소가 모든 자신의 육체를 다 뱉고, 그리고 모든 것들을 다 주어서 그 제사를 지냄과 같이 자신의 몸을 완전히 주는 것을 의미합니다. 오늘 28절 말씀부터 보면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유대인들의 손에 의해서 빌라도에게 끌려가시는 모습이 나옵니다. 이 유대인들의 그 모습을 보면은 정말 간악하기 그지없고, 너무너무 인간의 그 쓰면 뱉고 달면 삼키는 그런 인간의 죄성을 볼 수가 있어요. 오늘 28절 말씀에 나오지만은 그들이 율법적인 자신들의 그 법적인 그 더럽힘을 피하기 위해서 자신들은 이제 제사 그 음식만 먹으면 됐지, 그 유월절 그 중요한 시기에 사람을 죽이는 시체 근처에 가서는 안 된다는 그러한 조항을 피하기 위해서, 그리고 빌라도의 관정에 가서도
로마법으로 사람을 죽이는 그런 책임에서도 자기들은 벗어나기 위해서, 쉽게 얘기해서 우리나라 말대로 손에 피 안 묻히려고 하는 거죠. 법적인 책임도 율법적인 책임도 다 벗어버리고 본인들이 자신들이 쌓아놓은 그 권력과 돈과 명예를 허물어뜨리려고 하는 예수 그리스도를 정치적인 행악자로 몰아서 30절에 보면은 예수 그리스도를 빌라도에게 행악자로 고발합니다. 사악한 자 또는 범죄자라고, 밀란 주동자라고 그렇게 고발을 합니다. 그래서 더 나아가서 이 예수 그리스도의 죄목만을 가지고 고발하는 것이 아니라 이들은 이미 결론을 맺고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죽여달라. 이미 재판을 받기도 전에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을 기정사실하고 우리 손에 피 안 묻히고 우리의 법에는 사람을 죽이는 그러한 조항이 없으니까 당신이 처결해달라 하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빌라도에게 지금 맡기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실 성경 공간복음에 나오는 모든 말씀들을 찾아보면 사실은 사람들을 위해서 그 죄 많은 사람들의 죄악과 그들의 아픔과 그들의 가난과 불쌍한 사정과 그들의 무지함을 깨우치기 위해서 돌아다니셨던 예수 그리스도가 행악자가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를 죄를 뒤집어 씌워서 자기들의 목적에 자기들의 만족에 차지 않았기 때문에 죽이려고 했던 그 유대교 지도자들이 바로 행악자다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상한 모습을 볼 수가 있어요.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사실 진정한 행악자들에게 죄를 뒤집어 씌움을 당하시고 빌라도의 법정에 가시면서도 그 죄인들에게 그들의 죄를 묻지도 않으시고 항변도 하시지 않으세요. 내가 잘못한 게 아니고 저 사람이 잘못했다. 저들이 진짜 행악자들이고 너희들을 고통과 아픔 속에 거하게 하는 그 주범들이고 이들이 로마 그 정권과 야합하여서 갈릴리 백성들, 하나님의 백성들을 가난과 그 아픔으로 몰아놓은 주역들이다 하고 예수님이 말씀을 하셔야 되는데 예수님은 가만히 그 자리에서도 그런 항변을 하지 않으신 채 뭐라고 그러시냐 하면은 오히려 내가 유대인의 왕이다 하면서 그 죄를 다 뒤집어 쓰시면서 예수님이 과연 원하셨던 것은 무엇이었을까 우리가 생각하게 만듭니다. 그것은 죽음의 그 단두대 앞으로 끌고 간 그 행악자들, 유대교 그 제사장들, 바리새 사두개인들 그들이 마음의 가책을 받도록 오히려 그 죽음을 담대하게 받아들이심으로써 그들마저도 오히려 마지막에 회개하고 이렇게 죄 없고 깨끗하고 정말 의로운 예수님을 우리가 우리 손으로 죽이는구나 하는 그 회개의 기회를 그들에게 주시기 위하여 끝까지 구원의 길을 열어주시기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는 죽음의 희생을 이미 선택하셨다 하는 것입니다. 어느 신학자들은 뭐 그런 말들을 해요. 그런 말씀을 하신 것은 이미 예수님께서 구약의
모세 오경을 다 아시고 선지서들을 다 읽으셨기 때문에 이사야 선지자가 하신 말씀 53장 5절에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하시는 말씀을 이루기 위해서 그러셨다. 물론 그럴 수 있습니다. 그 구약의 예언이 이루어지게 하시기 위해서 그럴 수도 있었을 것이에요. 그런데 저는 오늘 이 예수 그리스도가 빌라도 법정에 끌려가시면서 묵묵부답하셨던 것은 오히려 끌고 가는 그 행악자들, 죄를 범한 그 행악자들에게도 하나님의 은혜가 이리 크고 이 희생의 그 은혜가 너희들에게도 있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그 바람의 모습이 아니었을까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남편이 병으로 세상을 떠난 부인이 이제 두 남자 아이들을 키우고 있었는데 한 명은 5살, 한 명은 3살이었다고 해요. 그 아들들을 철없는 나이에 키우기 위해서 철길가에 있는 신발 공장에 이 어머니가 취업을 했습니다. 매일 아침 출근할 때 두 아이들을 맡길 곳이 없었기 때문에 그들을 업고 출근해서 공장 안 조그만 구석방에서 놀게 하였는데 따뜻한 어느 봄날에 너무나 방안이 답답하고 아이들이 밖으로 뛰쳐나오고 싶으니까 몰래 철길로 나가서 이 두 아들들이 놀게 되었어요. 철길에서 조약돌 치기도 하고 가위바위보 놀이도 하고 있었는데 그때에 기차가 달려들었습니다. 누군가 애들이 없다 하고 그 엄마에게 알려줘서 엄마가 부랴부랴 깜짝 놀라 뛰어나가 보니 철길에 놀고 있는 두 아이들이 치여 죽기 일보 직전이었어요. 그 어머니는 앞뒤 가리지 않고 쏜살같이 달려가서 그 두 아들들을 밀쳐내고 그 기차에 그만 치여 죽게 되었습니다. 동네 사람들이 그 엄마의 장례를 치르고 두 형제들은 고아원으로 맡겨져 버렸습니다. 그리고 세월이 한참 지나서 이 두 형제 아들들이 만나 그 어머니 무덤에 조그만 묘비를 세우고 꽃을 드리고 거기에다가 이렇게 묘비에다가 새겨 놓았다고 합니다. 우리 어머니, 아름다운 우리 어머니. 우리는 그 어머니의 아름다운 사랑을 어떻게 말로 표현하겠습니까? 두 아들을 기르기 위해서 하루에 그 당시 일당 몇백 원을 받으며 일하면서도 잃지 않은 그 어머니의 모습, 그리고 그 아들들을 기르기 위해서 자기들은 굶으면서도 그 아이들 입에 무엇이라도 넣어주고 싶었던 그 어머니의 숭고한 인내, 그리고 그 기찻길에서 아이들이 죽기 바로 직전에 앞뒤 가리지 않고 자신의 그 아직은 젊은 생명을 기차에다가 내 던질 수 있었던 그 목숨을 버리는 어머니의 사랑이 바로 오늘 성경에서 말씀하는 예수 그리스도가 자신들을 팔아넘기는 그 제자들을 위해서도 자신의 목숨을 과감히 줄 수 있는, 너희들이 나를 죽여라, 그것이 오히려 너희들에게 회개의 기회가 될 것이다 하는 그 어머니의 사랑이, 그 어머니의 아름다움이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랑과
닮았다고 저는 믿습니다. 오늘 저희는 이제 설교가 마치고 나서 찬송 311장을 우리가 부를 터인데, 이 찬송 작사가 하보벨을 저는 여러분들에게 소개하고 싶습니다. 내 너를 위하여 몸 버려 피 흘려 내 죄를 속하여 살 길을 주었다. 이 하보벨, 이 사람은 정말 넉넉한 집안에 태어나서 귀족과 같이 살 수 있었는데, 이 하보벨은 본인이 젊었을 때에 자신이 무엇인가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서 자신의 일생을 드릴 수 있을 때에 드려야 되겠다 해서 희생적으로 교회를 섬기고 어려운 사람들 위해서 일을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는 개인 상담과 대중 연설과 그 당시에는 아직까지도 좀 일렀던 영국 내에서의 그 통신 전도와 또 성가곡을 편집해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사람들을 이끌고 외국 선교사들을 돕고 뒷받침하는 그러한 일을 하다가 결국에는 그가 과로로 쓰러져서 43세라는 젊은 나이에 이 세상을 떠나고 말았습니다. 나중에 제임스 모펫이라는 선교사가 이 하보벨, 이 젊은 여자 선교사이요 복음 전도가요 성가곡 작사가인 이 사람의 삶을 평가하건대, 그녀는 그리스도인의 희생적이고 헌신적인 그러한 예수 그리스도를 담는 가장 완벽한 신앙인이었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여러분, 로마서 12장 1절의 말씀을 우리가 다시 한번 묵상하기를 원합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이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과 인내와 값없이 죽으심을 우리들을 위하여, 우리들의 죄를 인하여서, 우리들의 죄를 위하여서 죽으신 그 사랑, 그 모습이 아름답다 하는 것을 깨닫는 데에 그쳐서는 안 되고, 우리는 하보벨과 같이 그 예수 그리스도의 아름다움을 우리들의 삶의 그 이유로, 우리가 따라가야 될 삶의 모습으로 받아들여서 우리가 매일매일의 삶을 영적인 예배로 하나님께 올려드려야 할 줄 믿습니다. 예수를 따르는, 예수를 닮아가고 싶다는, 예수 그리스도를 구세주로 믿는다는 우리들의 삶 가운데에, 그렇기 때문에 자기 희생의 모습이 없으면 예수님의 향내가 날 수가 없습니다. 우리 모두는, 아니 우리 인생은, 여러분들 한 사람 한 사람이 앉아있는 지금 이 교회의 자리는 사실은 누군가의 희생의 덕분으로, 누군가의 희생의 대가로 오늘 우리가 살고 있고 숨쉬고 있고 누리고 있고 예배드리고 찬양드릴 수 있는 것이라고 믿습니다. 그 어머니의 빵꾸난 몽빼바지가 없었으면 내가 오늘 이 자리에서, 이 미국 땅에서 이렇게 살 수가 없었던 것이고, 이 제단을 세우기 위해서 눈물로 밤새우며 기도했던 그 믿음의 선조들, 그 선배들, 그들이 참고 견디며 온갖 풍파를 견디면서도 주님에게 충성을 다하고 하나님의 성전을 이곳에 세워서 많은 후대에 오는 그 믿음의 후배들이
하나님께 감사하며 찬양 드릴 수 있게 해야 되겠다는 그들의 희생이 없었으면 오늘 우리가 여기서 예배 드릴 수가 없었던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과 죽음은 단순히 하나님의 뜻을 따르겠다는 책임감보다도 하나님께서 그 자신을 죽이려고 하는 그 자들까지도 구원하라고 하신 그 끝없는 희생과 인내의 모습이고, 인간들이 도저히 구해낼 수 없는 가장 아름다움의 극치였던 것이옵시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말씀으로 가르치시기만 한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의 어록을 좋아하고 예수님의 가르침을 높이 평가해서 예수님을 훌륭한 선생님으로 모시는 다른 타종교의 그러한 평가는 그래서 틀린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지식만 주고 지혜만 주고 옳은 길만 제시했다면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좋은 그 티처로 아마 남으셨을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말로만 하신 것이 아니고 그 말을 삶에서 희생으로 실천하셨기에 구원자가 되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은 우리들에게 희생의 본보기가 되어주셨어요. 예수님은 우리들에게 자신의 목숨을 철길에 몸을 던지는 어머니와 같이 오늘 빌라도의 법정에 던지심으로 우리들에게 이 희생의 아름다움을 너희들도 따르라, 자신의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 말씀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33절에서 38절의 말씀을 추격해 보자면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아름다운 진리의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제가 한국에서 이제 교회를 섬길 때에 그 교회에서는 이제 고난주간에 항상 성금요일 순환 연극을 했었는데 그 감독을 맡고 있는 분이 그 당시에 이제 한국예술종합학교 이제 박사과정 중에 있었고 지금은 뭐 국립 어디에 뭐 수석단원이라고 그래요. 조성원이라는 분인데 이분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제 빌라도 법정에 서신 모습을 재현을 하는데 제가 우연히 이제 기도를 해주러 올라갔다가 보니까 이 로마 군인들이 예수님을 잡아가지고 빌라도 앞에 무릎을 꿇쳐놓은 모습을 재현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가서 그거는 아니다. 예수님은 빌라도 앞에서 무릎 꿇으신 적이 없다라고 제가 성서적인 근거들을 대었습니다. 그가 매 맞으시기도 하셨고 주먹으로 치임을 당하시기도 하셨고 십자가를 지고 가며 조롱과 침뱉음을 당하시기도 하셨지만 예수님은 넘어지신 것 외에는 비굴하게 무릎을 꿇으신 적은 없었다. 또 로마의 법이 그 아직까지는 죄의 죄목이 정해지지 않는 그 죄인을 무릎 꿇히고 그렇게 하는 법은 없었어요. 오늘 37절의 말씀을 보면 유대 땅 천하를 호령하는 빌라도가 예수에게 묻습니다. 내가 왕이냐? 예수님께서 대답하십니다. 내 말과 같이 내가 유대인의 왕이라. 오늘 이 말씀에 정말 엄청난 의미가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그 당시에 총독이라고 하면 빌라도라고 하면 그 유대의 모든 사람들의 삶과 죽음을 다 결정할 수 있는 왕과 같은 존재였어요. 유대의 왕도 벌벌 떠는 존재였어요. 이 빌라도가 얼마나 자존심이 셌냐 하면은 로마 군인들이 유대 땅에 들어가는데 이제 유대의 그 총독으로 오는 사람들이 항상 그 깃발 위에다가 유대 그 시저의 그 상을 탁 꽂아가지고 들어왔었는데 이 유대 땅에는 신이 한 명밖에 없죠. 하나님밖에 없어요. 그런데 어디 시저를 그 깃발에다 꽂고 들어오느냐 해가지고
유대 땅에 들어오는 모든 로마의 총독들은 그 총독의 그 상을 빼고 들어왔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 빌라도는 그대로 꼽고 들어왔다는 거예요. 오히려 그대로 꼽고 들어와 가지고 이 유대교 지도자들을 공설운동장 같은 데 모아놓고 다 군대로 포위한 다음에 이래도 내 말을 안 들을 것이냐 위협을 했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이 빌라도라는 자에게 주여 또는 총독이시여 그런 말을 쓰지 않고 예수님이 뭐라고 그러셨어요? 내 말이 옳도다. 예수님은 그들에게 찔림과 매맞음을 당하셨지만 절대로 그들에게 굽히지 않으셨고 절대로 그들에게 기죽지 않으셨고 절대로 그들에게 비굴하게 모습을 보이지 않으셨다. 아이 참 멋있다. 예수님 참 대단하시다. 참 담대하시다. 그런 칭찬을 받기 위해서 그러신 것이 아니에요. 그 다음에 38절의 말씀을 여러분 잘 읽어보세요. 이 빌라도가 어이가 없어가지고 네가 믿는 진리가 무엇이냐 그렇게 물어보고 있어요. 정말 빌라도가 종교에 대해서 무식하고 이 유대교에 대해서 잘 몰라가지고 네가 믿는 진리가 무엇이냐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그 의미를 몰라서 물었겠어요? 거기에는 빌라도가 너무나 그 예수님의 그 모습에 기가 질려가지고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아니 내가 믿는 진리가 무엇이기에 내 목숨이 지금 눈앞에서 지금 처형당할 위기에 처해 있는 이때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믿고 있는 진리 하나님이 이 세상의 주인이시고 내가 너희들에게 죽임을 당할지언정 이제 3일 후에 부활하여 영생의 주인이 되리라고 하신 하나님의 그 뜻을 하나님의 예정하심을 하나님의 그 계시를 하나님께서 약속하심을 예수님은 이미 알고 계셨기에 그 하나님의 진리 안에 거하고 계셨기에 그 빌라도의 칼 앞에서도 떨지 않고 내가 말하였도다 내가 그렇도다 하고 말씀하실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진리가 어둠을 이긴다는 것, 불의를 이긴다는 것, 이것을 예수님은 이미 영적으로 알고 계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들이 무엇인가 불확신 가운데 거하는 것은 우리가 앞에 일어날 일들을 믿지 못하고 의심하고 자책하고 그것들의 확신을 가지지 못할 때에 흔들릴 때에 우리가 불안에 떨고 우리들의 믿음이 작아지고 쪼그라들고 그런 것이. 그 진리가 무엇인데 죽음을 맞이하려 하는가 하는 그 빌라도의 물음 가운데서도 예수님은 의연하게 나는 이미 진리 가운데 하나님께서 보내셨을 때에 하나님께서 이 죽음을 통해서도 생명의 부활을 승리의 아침을 나에게 주실 것이라는 확신 가운데 서 계셨던 예수 그리스도의 그 아름다움을 우리가 봐야 할 줄로 믿습니다. 한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시는 대학 교수 이 아버지가 하는 간증을 제가 들었습니다. 이 자녀에게 너는 빛의 자녀다, 하나님의 자녀다, 정직하고 참 바르게 살아라. 그러면 하나님께서 너로 하여금 이기게 하시고 승리케 하실 것이다 말씀하셨대요. 그런데 어느 날 딸이 학교에서 왔는데 울상이 돼가지고 그 엄마에게 불평불만을 하더라는 겁니다. 오늘 학교에서 시험을 보는데 친구들이 답안지를 쭉 돌리면서 막 저는 잘 몰랐는데 미국 애들도 치딩을 하나 봐요. 그래가지고 다들 답안지를 돌려서 다 학점을 좋게 받았는데 나는 빛의 자녀고 하나님의 자녀니까 나는 저런 거 하지 않는다 해가지고 그냥 자기 실력대로 봤는데 너무나 모르는 문제가 많이 나와가지고 F를 맞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아버지가 너무나 미안해가지고 딸 보고 야야
우리 외식하러 나가자. 그래가지고 외식을 딱 하면서 야, 이거는 셀레브레이션이야. 그렇게 얘기를 했대. 그러니까 딸이 깜짝 놀라서 아니 셀레브레이션이 아니고 왜 펠레브레이션이야. 영어 단어에 펠레브레이션이라는 게 없거든요. 네가 F 학점을 받았기 때문에 셀레브레이션 안 하고 펠레브레이션을 해주는 거야. 그러면서 그런 말씀을 했다는 겁니다. 딸아, 때로 의롭게 산다는 것은, 의에 거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자녀로 산다는 것은 항상 승리하는 것만은 아니다. 때로는 실패도 경험하고 조롱도 경험하고 때로는 아픔도 당하고 넘어지는 거야. 하지만 하나님께서 의 가운데 거할 때에는 마침내 결국은 승리케 하실 줄로 믿는 것이 신앙인의 모습이야 하고 식사를 마쳤다고 그래. 여러분, 이 딸이 어떻게 되었겠습니까? 나중에 대학에 이제 최종 어플리케이션을 내는데 그 에세이를 갖다가 뭐로 제목을 정했겠어요? 셀레브레이션. 그래서 자기의 경험담을 거기다가 에세이에다가 쭉 써가지고 만약 제가 부족하지만 이 학교에 합격만 시켜주신다면 내가 나와 같이 하나님의 자녀로 살면서 실패하고 고통당하고 어렵고 힘든 이웃들을 찾아가서 셀레브레이션을 해주고 그들에게 그래도 하나님의 그 뜻을 지키며 의의 길을 걸어갈 때에 우리가 빛의 자녀가 될 수 있고 승리의 주인공들이 될 수 있다는 것을 저는 가르쳐주고 싶다. 이렇게 에세이를 썼더니 그 학교에서 학교 성적이 모자랐는데도 합격을 시켜줬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우리는 진리 가운데 진리를 믿으며 산다고 합니다. 그것은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이죠. 로고스, 궁극적인 진리인 ultimate through 하나님의 그 말씀 가운데 거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약속 가운데 우리가 산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역 가운데 하나님께서 성과 방패가 되어주셔서 내가 그 가운데 거한다는 것이, 내가 안전한 지역에서 살고 있고 살게 된다는 뜻입니다. 하나님의 의를 붙잡는 것은 그래서 중요합니다. 하나님의 의로운 자로 살려고 한다는 것은 그래서 우리들에게 어떨 때에는 생명보다 귀한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빌라도의 법정에서 자신의 목숨을 정말 가치없이 내던지는 것 같이 보였지만은 그가 하나님의 의를 지키기 위해서 내가 말하였노라, 내가 그 왕이다, 그러나 나는 하나님 나라의 왕이다라고 말씀하셨을 때 하나님의 진리는 빌라도도 흔들 수 없었고 빌라도도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영원히 가둘 수가 없었던 부활의 영광의 의와 진리로 거듭난 줄로 믿습니다. 지금 오늘의 삶이, 나의 조건이, 나의 상황이, 나의 자녀들이 어렵고 힘들다고 주저앉지 마십시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과 부활을 믿는 크리스천들이라면 우리 삶 가운데 다가오는 그 골고다의 아픔과 많은 행악자들의 그 채찍질이 오히려 우리들로 하여금 그 진리를 끝까지 붙들고 인내하며 달려나갈 수 있는 그러한 의의 채찍질이, 그러한 하나님에게 우리의 의를 인정받을 수 있는 아름다운 예수님의 의를 우리가 닮아갈 수 있는 기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저는 여러분과 함께 시편 23편의 말씀을 나누고 싶습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봉독하겠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초장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아멘. 하나님의 의 가운데에 서 있었던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우리가 진리에 거하고 있으면 우리가 죄와 유혹에 흔들리지 않을 수가 있어요. 우리가 어려운 순간에도 예수님과 같이 담대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앞이 불확실해서 모든 사람들이 의심하고 자포자기할 때 우리는 하나님께서 해주신 의의 약속이기 때문에 우리는 보이지 않아도 앞으로 달려나갈 수가 있는 것이죠. 골고다에서 넘어지더라도 끝까지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고 골고다 정상에 서신 것은 바로 이 의의 약속을, 하나님의 언약을 확실히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실 것이라는 확신 있는 신앙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오늘 이 사순절에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의 아름다움과 예수 그리스도의 이 의의 아름다움을 다시 한번 묵상하며 예수님의 그 고난의 발자국을 따라가시는 여러분의 삶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